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월 한 달 동안, 5주간 동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의 비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에 전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섬기는 공동체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고 나아가는, 또 세워가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참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승된 이 성경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는 공동체,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사귐의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전들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로 간절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섬김과 구제, 봉사라는 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가지, 섬김이 무엇인지, 또 섬김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섬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섬김의 마음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4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었다고 이야기하는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집에서 모이기도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적게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조금 더 집이 넓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집이 좁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에 그들 가운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자신보다 더 적게 가진,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과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초대하는 그러한 섬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또 힘이 센 사람이 또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 그리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크고 강하고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그리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셨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분은 말구유에서,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죠. 나사렛이라는 거기 뭐 선한 것이 있냐 라고 그렇게 조롱받는, 그런 놀림받는 시골에서 자라나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지 않았겠죠.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사람들 부리면서 사셨겠죠. 휘황찬란한 궁궐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가난하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혼의 아픔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들어 사단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는 자들을 밤낮으로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누울 자리, 머물 자리는 당연하고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큰 사람을 섬기며 그로부터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투자 또는 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섬김이라, 봉사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진료비를 청구하시는 거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한다며 신성모독죄를 그를 모독하고 고소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해준 거는 잘 기억해서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섬겼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린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느라 그냥 고생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배은망덕한 놈.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내가 해준 것만큼 상대방이 안 해주면 우리는 그 안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섬김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준 것, 그것이 섬김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섬김을 받아야 할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친 그 제자들로부터까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지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 힘없이 외로이 쓸쓸히 비참하게 죽으실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그 누구도 자신의 받은 섬김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그에게 나타난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누구도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인간을 향한 섬김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입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것,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여러분, 섬김의 대상인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목숨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진심으로 받들고 높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크고 높고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낮고 작고 약한 사람들인가요? 무언가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저 아무 기대와 보상 없이 그들께 나의 것들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섬기고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그 섬김이 아무런 대가와 희생을 바라지 않는 참된 섬김,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이 섬김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정에서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섬기십시오. 왜 남편분들 아멘이 없으세요?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니요, 제 아내는 저보다 강합니다. 저보다 힘도 요즘 더 세요.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섬기십시오. 아멘. 큰 소리. 김성식 집사님이 제일 큰 거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실 줄 믿습니다. 아내분들도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십시오. 목소리.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해야 남편분들이 비상금을 이렇게 해서 큰 선물도 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을 잘 섬기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남편이 되고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센 사람이 아빠고 남편인데 실상은 제일 힘없고 약한 사람이 아빠고 남편이에요.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남편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섬김의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섬겨야 할까요?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며 내 물질을 희생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내가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뭐하러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제를 하고 헌금을 내야 하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 섬김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도대체 왜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과 규례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10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10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이러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그들을 돌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건지셨으니 이제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왜 그렇게 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쉬는 일이에요?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수고가 드는. 그런데 왜 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면 이 섬김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12월에 루이빌의 일자리를 얻어서 한국에서 바로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종민 형제랑 승희 형제. 한국에서 루이빌에 온 지 이틀 만에 저랑 이제 연락이 닿아서 오자마자 이제 차를 구하고 또 집을 얻는데, 이런 과정이 참 쉽지 않잖아요. 오자마자 뭐 신분 증명이 안 되니까, 크레딧이 조회가 안 되니까 그냥 달랑 지금 국제 면허증 하나 가져가는데 차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뭐든지 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담당이신 우리 정상현 도사님과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이제 밥도 사주고, 원래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 청년들 속으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쨌든 그러다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알아보니까 몸살감기에 또 걸렸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음식 먹어야죠. 그래서 아내한테 음식 준비해갖고 제육볶음이랑 뭐 여러 가지 도시락을 사갖고 이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직. 저도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루이빌에 이거 처음 도착했을 때 전에 여기서 사역하셨던 박철 목사님이 저 공항 라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시 한인 핵상의 학생회 회장이셨던 한박래 목사님, 여기 계셨던, 저녁에 찾아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 도와주셨던 분들, 오자마자 모든 게 낯설어서 막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막 도와주시고 섬겨주셨던 그때 나그네였던 지난 날에 생각해 보니까 루이빌에 처음 온 청년들이 뭐 다른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의 일 같지. 그래서 청년들을 도와주고 섬기다 보니까 제가 막 많이 해주지도 않았는데 청년들이 또 착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안 갚아도 돼. 근데 그 청년 비행기 조종했다고 그랬지? 나중에 비행기 한번 운전하면 나 한번 태워줘. 그때 자기가 태워주겠대. 제가 근데 승희 형제한테 비행기 타고 싶어서 제가 도와줬겠어요? 딱 보니까 마스크도 보고 키도 크고 멋지면 비행기 운전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해서 도와줬겠어요? 아무 바라고 기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에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게 저의 큰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경험할 수 있는 이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우리 김정자 성도님이 몇 주 전부터 이제 식도를 수술하시고 심전도에 무리가 있으셔갖고 수술 2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퇴원하셔서 지금 이제 집에 계신데 식욕도 없고, 그래서 국물이 이제 드시고 싶은데 이제 한국 음식, 남편분 이제 막 웨이드 분이 한국 음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리식당에 가서 우리 집사님한테 교회 성도님 아프신데 음식 좀 투고해서 이제 계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섬겨주시다 음식을 한 사발 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의 기쁨이라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섬길 수 있음이 기쁨이라고, 감사라고 하는. 자, 하나님한테 참 감사했어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비록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는 소비되지만 그것이 전혀 힘듦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내가 그 안에서 섬길 수 있어서 기쁨이 되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섬김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금요 이지일 월십에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주기도문을 강해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강조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쌓음과 동시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서에 기록된 613개의 수많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데, 이 이와 같으니는 다음과 같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제자들을 영접한 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대요. 왜요? 그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셨고, 예수님의 귀는 그들의 신음소리와 아픔을 듣고 계셨고, 예수님의 발들은 그들을 향해 가고 있으셨어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자신과 동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공급하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며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왜 섬겨야 한다고요? 섬김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제가 네 가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 열쇠는 지속적인 섬김입니다. 지속적인 섬김.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에 돌아가 보면 45절 말씀에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팔다라는 동사는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교회 앞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행동,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계속되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는 지속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나눔이 각자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한 성도님의 지정헌금, 장학금 지정헌금과 교회 구정금을 통하여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의 선발하여서 후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2명이지만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구제헌금과 또 지정헌금을 통하여서 3명, 4명 더 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섬겨나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두 번째, 섬김의 키는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초대교회의 섬김의 모습은 바로 자발적인 섬김이었어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너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지고 와. 너네 있는 거 빨리 다 나눠줘. 강요하면서 협박하면서 강제로 그들에게 섬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소유를 나눠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희생했는데 그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발성이에요. 교회에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집사의 직분이든지 교회의 리더든지 또는 식사를 준비하는 친교든지 제가 자발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그 자발적인 동기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발적인 섬김과 동기를 악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속한 여러분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자발적인 섬김과 동기를 악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맞아요. 진짜 교회 일은 자발적으로 해야죠. 자꾸 시키고 부담 주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없으실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섬김으로 힘든 노동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내 에너지를 쏟고 내 것을 다 희생하고 내 물질을 내어놓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라고 저는 모든 섬김이 다 즐겁고 하나도 안 힘들까요?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전에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더니 목회 시작한 다음에 한 달만 한 5kg가 빠졌어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저랑 같이 목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목회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매 순간 무엇을 하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이 다 저의 삶의 순간들이 되는 것이에요. 월요일 쉬는 날에 성도님들이 아프셔서 수술을 한다는데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자발적인 마음이 안 생겨갖고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과 삶을 나누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돌보는 책임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는 함께 공동체를 속한 이 공동체를 향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멤버로서, 성도들의 형제 자매로서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인 섬김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식사 친교 아직 빈칸이 남아있는데 많이 여러분 공동체를 일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한 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섬김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초대교회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세 번째, 섬김의 열쇠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에 이미 큰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야 돼? 그런 생각이 우리는 섬김은 나는 절대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섬김은 각자의 믿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에 안수 집사님 가정에 오셔서 교회를 다 청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도 도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본당에 청소기 돌리는 것, 지난 주보 정리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통 비우는 것, 말씀 노트, 여러분들 지금 적고 계신 말씀 노트 새롭게 꽂아 놓는 것, 필요한 곳에 지난 주보를 정리하는 것. 한두 사람이 혼자서 이것들을 다 하려면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조금씩 나눠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 쉽게. 섬김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악기를 잘 다룬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예배팀에 조인해서 섬기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 그럼 교회 멀티미디어 팀에 들어가셔서 섬기기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지금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계재 전사님이 아주 지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앞에 PPT 화면 띄우랴, 지금 유튜브 자막하랴, 음향하랴, 지금 몸이 3개인데 몸이 3개라도 부족한 편이지 몸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웁니다. 방송 신학교에서 이런 거 한 번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컴퓨터 조금 잘한다, 멀티미디어 방송이나 음향에 좀 달란트가 있다, 안다, 그러면 같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내가 또 운전을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지금 차량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오고 싶으신데 차가 없으신 분들, 또 운전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일에 그냥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교회 차량으로 봉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작은 것부터, 그리고 잘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섬김이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루이빌 지역을 섬기며 교회로서의 참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10월 가족들과 헤어져서 남한으로 오게 된 장기려 박사님은 경남 구제위원회 전영창 거창고등학교 설립자라고 합니다. 그분과 또 한상동 목사님의 요청으로 영양실조와 또 전염병에 시달리던 피난민과 또 행여황자들을 위해서 제3영도교회라는 창고를 빌려서 복음진료소라는 이름으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유원군 사령부에서는 대형 천막 3개를 장기려 박사에게 지원했다고요. 그는 천막병원에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을 꾸민 후 매일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부산 시민들은 장기려 박사의 헌신에 보은하는 마음을 담아서 병원 건립 모금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1956년 10월에 송도의 복음병원, 현재의 고신대 복음병원을 신축했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 직원에게도 인정을 베푸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은 가족 수대로 월급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가족이 10명인 앰뷸런스 기사의 월급이 가장 많았고, 이 박사님과 둘이 사는 아들과 둘이 사는 장기려 이 병원장의 월급이 가장 적은 편이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긴 다음에도 운영이 계속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도 계속 어렵게 생활했다고요. 원장이나 학장으로서의 수입보다 가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가난한 환자들이, 다른 곳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왔다라는 것이요. 그들은 복음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해서 병이 나오면은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해서. 한 번은 장기려 박사님이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경남 어느 한 농부가 중병에 걸려서 복음병원에 입원했는데 몇 차례 수술 끝에 건강을 회복했는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치료를 끝내고도 입원비 밀린 것들을 낼 수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한 이 농부가 병원장인 장기려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원장님, 모자라는 이 입원비는 돈을 벌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제가 농부인데 지금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갚을 수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의 사정을 들은 이 장기려 박사님이 생각에 잠기더니 밤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날 밤 이 장기려 박사님 서무과 직원이 모두 퇴원한 다음에 병원 뒷문을 그냥 조용히 열어놨어요. 그리고서 그 얼마 뒤에 농부와 그의 아내가 머뭇거리면서 나타났을 때 어둠 속에서 장기려 박사님이 농부의 거친 손을 잡으면서 얼마 안 되지만 차비예요, 열심히 사세요라고 했다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환자가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서문과 직원이 원장실로 뛰어왔습니다. 환자가 사라졌어요. 내가 보냈어요.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마냥 붙들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어? 과장도 알다시피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 아니요? 라고 했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를 진료한 후에 처방전을 써준데 그 처방전에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내주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김일성이 장기려 박사를 찾았을 때 교회 주일 예배 중이라서 거절할 정도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돈이 없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며 사신 분이셨어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약자들을 섬겼던 그였기에 사람들은 그에게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만 그의 비분에 적힌 그의 유언처럼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웃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의 섬김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섬김의 부분은 어디입니까? 누구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들에게 향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들에게 향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들에게 향해 있는데 여러분의 시선도 그들을 향해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있어서 그들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다 5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전하는 공동체, 오늘 마지막으로 섬김의 공동체. 여러분, 이 5가지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꿈꿔야 할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이 공동체에 세워가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며 주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소망합니다. 마음 담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우리 옆사람 하소서. 손 붙잡고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의 되게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5주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 예배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전하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